새롭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슬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든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그 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듣지 않는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나요? 교만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교만이 왜 치명적일까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교만은 첫째로는 마귀의 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교만은 은혜 받는 것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방법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그릇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것이죠. 교만하면 우리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만의 정의가 참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과 같이 듣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이 잘 아는 솔로몬이 처음 즉위할 때 엄청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구합니까? 부와 또한 장수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그럽니다.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가 바로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보고 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상태가 너무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나 말년에 가면 솔로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상숭배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아주 나라가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이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하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도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도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가 바뀐 것입니까? 처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주셔서 듣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그가 최고의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교만해지고 우상숭배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들으면 초창기에 솔로몬이 되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말년의 솔로몬과 같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교만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잘 듣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여기에 다바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무슨 뜻이냐?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죠.
바벨론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썩어지고 듣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반대겠죠. 잘 듣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만이 나오는데 교만이 왜 나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이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께 철저히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듣게 된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들으면 교만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만하면 우리가 배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배우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물든지 또 퇴보하게 되어버립니다. 겸손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애들이 잘못을 하게 됩니다. 애들이니까 당연하죠.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시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묘합니다. 저도 이 어렸을 때의 기억을 한번 되살리게 되면 되게 그 말을 하기 싫었거든요. 억지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되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는데 잘못했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싫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도 보면 똑같습니다. 저희 둘째는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주 말합니다. 그런데 첫째는 달라요. 인정을 하기 싫어합니다. 속상하죠.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런데도 억지로라도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교만이 녹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서로 악수하라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포옹까지 하라고 합니다. 악수도 이렇게 징그러워 죽겠는데 원수 같은 놈을 안으라고 합니다. 그때 너무 화가 나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마지못해 악수하고 앉는 것까지는, 저는 앉는 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악수는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교만이 녹아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교만이 깨어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만이 깨어져 버립니다. 근데 끝까지 안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고집이라고 그럽니다. 고집.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왕에게 그러한 고집이 있었죠. 그의 완악함, 죽어도 안 한다라는 그러한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고집 부리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고집 부리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잘 듣는 것은 겸손이고 듣지 않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제발 좀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만이 깨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고난받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대화가 이렇게 잘 되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에 절대로 핸드폰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 대기업 임원들은 대화를 나눌 때에는 절대로 핸드폰을 꺼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상대에게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잘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부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다 보니까 고위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도 아내랑 대화할 때 잘 못하는 것인데요. 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맨날 다른 거 쳐다보고 딴짓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안 듣는 게 무엇입니까? 교만이라고 그랬죠. 이처럼 상대방에게 겸손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대로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게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의 한 예를 들어봅시다. 북한에 김정은이라는 독재자가 있죠. 당 대회를 하게 되면 별소리도 아니고 그냥 욕만 하는데 거기에 있는 대원들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받아 적습니다. 내용이 적을 것도 없을 텐데 받아 적는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한 번씩 다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도 빠짐없이 딴짓하지 않고 받아 적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듣지 않고 딴짓하다가 북한의 고위 간부도 죽었잖아요. 적어도 북한 공산당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자와 안 듣는 자, 안 듣는 자가 나중에 반역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여간 참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왔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에 점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비대면 예배의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보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제대로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제대로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딴짓하게 되고 자꾸만 딴짓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몸으로 기억해 버리는 것입니다. 안 듣고 딴짓하는 것. 여러분, 현장 예배에도 회복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반면에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단절해버리고 오직 그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라면 비대면 예배도 겸손하게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드리기가 참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져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우리에게 교만을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길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날마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듣지 않고 교만하게 되면 주님과 멀어져 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뒷부분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 자꾸만 딴소리를 하게 됩니다. 잘 들어야지 올바른 말씀을,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만이 녹아져 내려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지 않는 교만을 버리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듣지 않는 교만함을 눈물로 회복시키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주께서